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이 주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이 시기적으로 볼 때는 유월절을 예수님이 앞에 두고, 그러니까 그 26장에 보면 유월절 우리 최후의 만찬을 하잖아요. 그 전에 25장이 주어지는데, 전지하신 주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이제 잠시 후면 내가 최후 만찬을 하고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하고 이제 기도하러 가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순간에 나를 붙잡기 위해서 그 횃불을 가지고 또 망치를 가지고 노끈 가져서 나를 끌어가려고 한다, 이런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차라리 어떻게 보면 모르면 더 마음 편할는지 몰라요. 근데 알고 있는 이상 더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 태평한 마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은 그럴 수가 없죠. 지금 죽음의 문턱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오는 것을 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을 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가르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24장 25장입니다. 25장에 와서 그 천국에 관하여서 세 가지로 비유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열천의 비유를 가르치고, 또 하나는 달란트 비유, 하나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가르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세 가지가 천국에 관하여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첫 번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더니 마지막에도 천국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시고 죽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도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강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천국에 관한 말씀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매듭을 확실하게 시작하고 확실하게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된다 이거죠. 농사지는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고 했는데 추수 때는 방관해버리면 여기에 망쳐질 수밖에 없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고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면서 온 세상을 다 혼자 얻는 것처럼 기뻐하다가 나중에는 좀 세상이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을 언제 그랬냐 하는 식으로 살아버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데,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재림신앙에 무장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재림신앙.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에서 언제 모두 무너지고 나태해지고 신앙이 해해져서 끝까지 지키지 못하느냐? 이 재림신앙을 외면했을 때. 그 재림신앙을 외면하면 어느 방향을 잡을 것인가? 오른쪽으로 가지 않으면 왼쪽으로 가듯이 재림신앙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는 거죠. 그럼 땅의 소망을 가질 때 여기에서 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천국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1절 다시 보세요. 그때에, 이 그때라고 한 것은 24장에 깨어 있으라고 가르쳐 주었던 그 내용의 말씀을 할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14절을 보세요. 또 어떤 사람이 이래 나오죠. 또 어떤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다 이거죠. 그 다음에 양과 염소를 가르쳐주는 그 내용도 천국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이 어떤 천국이냐? 여기에 관하여서 천국은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교회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교회 천국, 또 낙원 천국, 또 아버지 집의 천국, 이런 우리가 측면에서 본다고 할 때 어떤 천국을 가리키고 있느냐? 바로 이 교회 천국. 자, 교회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은 다 천국이죠. 그래서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주님이 나를 강력하게 다스리고 통치할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이 심령의 천국, 마음의 천국. 또 나눈다고 한다면 가정천국도 되고, 또 우리 어떤 공동체 속에서 그 천국을 말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가장 크게 나눈다면 우리 마음의 천국, 그 다음에 교회 천국, 낙원 천국, 그 다음 우리 영원한 천국, 아버지 집 천국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가 아버지로 가서 너희의 있을 처소를 준비하고 와서 다시 데리러 오겠다. 이런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것은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 집의 그 천국.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천국을 바로 구분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절의 말씀, 13절의 말씀이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 이렇게만 생각을 하기 쉽다 이거죠. 그러나 내용상 보면 죽어서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 천국이 아니라 교회 천국이다 이거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 천국. 우리 교회 천국이라는 것은 육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교회 천국이다 이거죠. 그러면 낙원 천국은 뭐냐? 우리 육체를 벗고 난 뒤에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쉼이 있는 곳, 낙원 천국이죠.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 천국이라고 한다면 육체를 벗고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영원히 다 모여 있는 그곳, 거기서 쉬고 있는 것이 바로 낙원 천국이다 이거죠. 그러면 영원한 천국은 아버지 집인데 이 아버지의 집은 이제 영원에서 부활되어 가지고 신령한 몸, 썩지 않을 몸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바로 영원한 천국 혹은 아버지 집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그 육체가 없는 영혼들이 모이는 그곳에 부활되기 전까지는 영혼들만 모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간증들을 통해서 보면 안무개가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하면서 간증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면 정말 천국을 갔다 왔냐? 요한복음 3장 13절의 말씀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 하늘로 아버지께로 올라간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먼저 찾으신 분들 읽으세요. 요한복음 3장 13절 시작.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럼 그동안에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하면서 뭐 불에서 막 뜨겁다고 고통 소리를 듣고 막 이런 말 많이 해야 하네요. 하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지금은요 어떤 누구라도 영원한 천국에 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이외에. 근데 딱 죽으면 다 천국 가고 죽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 내용을 하도 많이 들어서 다 그런 줄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럼 그 말이 틀리냐 맞냐? 맞아요. 맞지만은 세분화시켜서 정리를 하지 않냐니까 두리뭉실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천국 간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들려지죠. 그럼 여기에서 그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 지금 갔다고 하는 믿는 사람은 천국,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갔다. 그것은 뭔가 하면 낙원 천국을 갔다는 것이지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간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강도를 복음 전하여 줘서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너는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기뻐서 선생님 하면서 만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잠깐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하면서 만지지 말라고 금했죠. 그럼 어디 갔다 왔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인데 어디 갔다 왔느냐? 그는 우리는 천국에 간 줄 알았는데 어디 갔다 왔을까? 근데 오늘 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니까 어디 갔다 왔어요? 낙원에도 가시고 또 베드로 전서에 말씀 보니까 거기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도 가시고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때 그 영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굉장히 분주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옥에 있는 영들에게 여기서는 이례적인 측면 한 번만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근거해서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바로 연옥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죠. 연옥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물로 노아 심판을 할 때 그들의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혼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그 핵심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혼을 그 속에 넣어준 순간에 영적 존재로서 영혼이 살아야 할 존재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마땅히 누가 전해준 것도 아니었고 죄를 짓고 결국 하나님 물심판으로 죽었다 이거죠. 그래서 노아의 가정 8식구만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들을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낙원에는 갔는데 아버지 집은 올라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서 교회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구주를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 생명이 있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통치 속에서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생활한 것은 교회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 천국이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다 천국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7절 21절에 17장 20절 21절의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선생님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저기 있는 것이라 네 마음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따라서 합시다. 네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네 마음에 있다고 할 때 이게 마음의 천국이라 이거죠. 그러면 또 우리 주님께서 들림받는 그 사건에 대해서 24장에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교회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크게 나눠서 바울은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 종류의 사람이지만은 냉정하게 판단하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우리 나눌 수 있어요. 바울은 예를 들어서 불신자, 교회 안에는 불신자가 있고 또 신령한 자가 있고 어린아이 같은 자가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둘로 나눠진 것이 뭐냐면 슬기는 자, 미련한 자 이렇게 둘로 나눴어요. 그렇다면 불신자는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구분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교회 그냥 등록하고 왔다 갔다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교회 아니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여서 바로 모시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 속에 한 일원.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10년 동안 다녔다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그 속에 공동체 일원이 돼야 한대요. 구성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 속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영의 사람, 하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 또 육에 속한 사람, 신령에 신령한 자 이렇게 나누잖아요. 바울은.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에서 가르치실 때 슬기는 자와 미련한 자 이렇게 나눴어요. 오늘날 세계 어느 교회든지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눠진데 슬기는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슬기는 자와 미련한 자는 공통점이 뭐고 다른 점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항상 그 둘로 이제 나눠지는데 나는 어느 쪽에 있는가를 한번 비춰봐야만 됩니다. 육체에 있는 동안에 교회 천국의 한 구성원으로서 내가 신령한 사람인지, 다시 말해서 슬기로운 자인지 아니면 미련한 자인지, IQ가 150되고 200 된다고 그래서 그 슬기로운 자가 되고,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 자냐. 오늘 성경 말씀 봅니다. 여기에서 먼저 미련한 자 한번 볼까요? 3절의 말씀 봅니다. 미련한 자,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죠. 2절에는 둘로 나눴어요. 예수님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지라, 이렇게 나오죠. 슬기는 자, 미련한 자 둘로 나눠져요. 교회에 천국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둘로 나눠진 가운데 미련한 자는 누구냐? 등을 가지는데 기름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미련한 자다. 그러면 슬기로운 자는 어떤 자냐? 4절 보세요.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게 슬기는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교회 똑같이 다니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겉으로 볼 때는 표면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 속에서 기름을 준비하는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 나눠지죠. 준비하는 사람은요, 어떤 가운데서도 유사시에 그때 나타난 겁니다. 유사시가 되지 않으면 준비하는 자나 안 하는 자나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 그러면 준비한 사람은 우산을 꺼내들죠. 근데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우산을 준비한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드러나지를 않아요. 똑같다 이거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준비한 자는 맞이하고 미련한 자는 맞이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런 다른 점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같은 점이 뭐냐? 미련한 자나 슬기로운 자, 같은 사람은 같은 것은 뭐냐면, 공통점은 예수님이 지금 신랑을 그 준비하고 있을 때에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도 슬기로운 자들도 다 졸며 자더라, 끄뻑끄뻑 하더라 이거죠. 신랑이 오신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기다리는데 몇 월 며칠, 그게 아니라 시간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기다리는데 밤중에 오는데 거기에서 시간이 가르쳐 주지 않는지라 계속적으로 기다리다가 깜빡깜빡 고기가 떨어질 정도로 침을 흘리며, 그런데 슬기로운 자도 미련한 자도 다 졸고 자더라 이거예요. 우리 성경 봅니다. 5절 말씀 6절까지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다는 누구예요? 10명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다 졸며 잘세. 7절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6절 안 읽었네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 나오죠. 이제는 신랑이 왔다 맞으러 나와라 하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등불에 기름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기름이 다 닳아졌어요. 꺼졌어요. 막상 쓰려고 할 때 보면 이미 꺼졌어요. 그러면서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때 우리 서로 나눴으면 서로 부족하니까 빨리 가서 사가지고 오면 된다. 지금 오신다고 하는 기bil이 와서 지금 빨리 가서 사가지고 오라. 또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사러 갔습니다. 그 다음에 사러 가는 사이에 예수님 왔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 오셨다 이거죠. 이때 맞이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문을 두들기고 기름 사가지고 와서 등불을 켜고 이제 왔다고 하면서 이제 문을 두들기면서 이야기하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문이 열리시지 않습니다. 내용이 오늘 그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 다시 봅니다. 8절 말씀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9절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혼인잔치에 대해서 그 작년에 영화 좀 보라고 이야기했죠. 보신 분들 있죠? 우리나라의 혼인과 그 나라의 혼인에 대해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혼인잔치의 영화를 통해서 모든 목사님들 한결같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겠다고. 왜? 고고학자들이 모든 것을 발굴하고 또 추적하고 추적해서 다큐 같은 그런 영화잖아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혼인잔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것을 다 이야기한 거죠. 이스라엘 나라의 문화하고 우리나라 문화가 굉장히 유사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가나 혼인잔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혼인잔치 예수님이 오셔서 맞이하는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지만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슬피 오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는 이 신랑이 신부인 쪽을 가지 못하죠. 아버지는 그 영화에 보면 고심하면서 하늘을 찾아보며 이때인가 계속 관망하다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아 바로 이때다 빨리 가라. 그래서 이제 가는 거죠. 누구에게 갑니까? 신부에게. 약속해 놨던 그 신부를 지금 신부를 결혼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가느냐? 거기에 지금 가는데 그 약혼했던 것은 뭡니까? 포도주를 이게 주었을 때 받으면 그 사람은 청혼이 되는 거죠. 그럼 거부했다 그러면 청혼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남자가 여인에게 이 포도주를 줄 때 아무 생각 없이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는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그럼 받는 자는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럼 이게 언약의 피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잔을 들라 하면서 언약의 피. 그래서 그 언약의 피로 맺혀진 것이 우리가 주님과의 신랑과 신부의 약혼이 되어진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언약의 피로 인하여 약혼이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잔을 들어라. 마태복음에서는 이 피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내 죄사함을 받았노라 이거죠. 이걸 받아들인 자, 믿는 자만이 이게 성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볼 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나만 좋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에게 제시할 때 받아들인 자만이 약혼이 바로 실현된다 이거죠. 받아 먹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때가 되면 당신을 들러 오겠어 하고
집으로 가는 거죠. 아버지가 결혼의 날짜를 정하고 통보합니다. 이제 온다. 그러면 시간은 안 가르쳐줘요. 그때 그 당시에 결혼 문화가 그랬다 이거죠. 유대사에 시간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시간을 가르쳐 주지만은 이날을 간다라고 하는 그 때만을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해서 그 내일 간다라고 한다면 그 내일 가는데 시간을 모른다. 잎사귀가 무화과나무 잎사귀 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가까이 오리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때 시간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 가운데서 여기에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끝벅끝벅 조는 거예요. 이제나 오느냐 저제나 오느냐 계속 기다리다가 끝벅끝벅 졸고 슬기는 자도 졸고 미련한 자도 졸고. 근데 문제는 등에다 기름을 채워서 다 달아지고 꺼져버리더라도 졸다가 보니까 몰라요. 신랑이 오신다 하니까 막 거기서 벌떡 일어나는데 이미 기름이 다 타서 바닥나버렸고 꺼져 있고, 옆에 봤더니 지금 불이 켜져 있으니까 기름을 좀 달라고 하니까 슬기로운 자가 말하기를 차라리 가서 사와라. 만약에 너희를 주면 우리도 모자라고 너희들도 모자라고, 그러니 사가지고 오라. 그럴 때 사러 간 사이에 모든 문이 닫혔다 이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등이란 것이 뭐냐, 이게 등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예요. 따라서 합시다. 육체. 그다음에 등불이 켜졌다. 이것은 등불이 켜졌다는 건 그 속에 등 속에 뭐가 있어요? 기름이 있어야겠죠. 기름에 의해서 불빛이 등불이 켜져요. 이것은 성령의 불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불이 꺼졌다. 이건 뭐냐면 에베소서 5장 말씀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소멸이라는 것은 꺼진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 사람이 기름을 계속 공급시켜 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성령 충만했다 할지라도 불꽃이 아무리 세게 심지를 높이 올려서 더 환하게 빛을 발치겠다 할지라도 계속 공급을 시켜주지 않으면 그 불은 꺼져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있는다고 하는 그 말은 뭐냐? 깨있다고 하는 것은 계속 기름을 공급해 주라는 거죠. 기름을 공급해 주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이건 깨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미련한 자와 그 슬기로운 자는 뭐가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 미련한 자는 호롱불이라고 한다면 그 호롱에는 채워요. 채우지만은 스피아로 공급할 수 있는 그걸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자는 호롱에 채우고 만약에 기름이 다 달았을 때 바로 그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그걸 따로 준비했다 이거죠. 지금 불상사가 일어난 거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 슬기롭다고 해서 A형으로 다루고 훅가시도 놓고 뭐 여러 가지 단장을 잘해서 그게 슬기로운 자가 아니라 기름을 준비했냐 안 했냐, 이거 그 차이점이에요. 똑같이 졸며 잤다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신랑이 더디움으로.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는 지금 교회 시대를 통해서 교회 천국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천국 아니고 지금 교회 시대에 천국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현 시점, 오늘날 이 시대 교회마다 모두 교회 천국인데, 교회 천국에는 두 가지의 부류가 있다. 하나는 미련한 자들이 있고 하나는 슬기로운 부류가 있다 이거죠. 슬기로운 부류 누구냐며 미련한 부류가 뭐냐? 호롱불에 있다고 한다면 호롱에 거기에는 기름을 준비됐지만은 나중에 꺼졌을 때, 지금 기름이 다 떨어져서 바로 깜빡깜빡하고
더 이상 이제 지탱하지 못하면 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기름을 미리 준비한 사람은 바로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집어넣으려고 하지만은 기름이 없을 때는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이게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차이점이에요. 조는 것도 똑같이 졸며 잤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미리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깨어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신랑이 오신다 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똑같이 깼어요. 미련한 자도 깼어요. 슬기로운 자도 깼습니다. 단 슬기로운 자는 불이 꺼졌을 때 기름이 있어야 된다고 알고 기름을 찾았지만은 없고 빌려달라고 했을 때 빌려주지 않고 사오라고 해서 그 말을 듣고 가는 사이에 문은 닫혔다 이거죠. 그렇다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깨어있으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깨어있으라. 깨어있는데 우리 육체 성령으로 충만하며 항상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 성령 충만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온전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이 오시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16장 13절에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이렇게 나왔어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러면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하면서 율법, 법도, 계명 이런 말씀을 많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주님의 입에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그 말씀, 이게 진리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진리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율법은 어디까지냐? 진리 되신 주님을 연결시켜서 이분이 진리다. 거기까지가 율법의 용무예요. 예를 들어서 선지자의 마침이 누굽니까? 침례요한이죠. 침례요한이기 때문에 침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을 때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동안에 선지자의 소리가 멈춰 있었고 깜깜한 영적 흑암 속에 있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니까 귀가 번쩍 띄어지면서 한마디로 깜깜할 때 불이 번쩍하는 것처럼 당신이 오실 그이냐 메시아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럼 누구냐? 나는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러 온 자다 말했잖아요.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한다. 감히 내가 오실 메시아라고 나는 그분을 감당하지도 못한 자다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너는 누구냐? 똑바로 말해봐라 하니까 나는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러 왔는데 구비구비 하는 데를 곧게 하고 울퉁불퉁한 것을 평탄케 하러 왔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때 길을 예비하러 왔다라고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십니다. 자기 시대들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알았느냐? 너는 이거죠. 쉽게 말해서 나도 몰랐다. 나도 알지 못했는데 회개하라고 했을 때 침례받으러 왔잖아요. 나에게 침례 주라고 하신 그이가 말씀하시기를 네 앞에 누구든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걸 보걸럴람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아라 하셨기에 내가 알았노라 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자기의 동생인데 바로 동생이 메시아란 말이야. 메시아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든지 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왔을 때 회개하고 요한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줄을 쫙 섰다 이거죠. 섰는데 거기에서 그 섰는 사람 중에서 누구에든지 머리에 빌 같은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걸랑 그가 다시 오리라 하는 곧 메시아라고 하는 그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도 알았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계속 주는 것은 뭐 때문에 주느냐? 회개케 하는 침례인데 메시아를 찾아내기까지. 그래서 침례 요한이 침례 준 거 어디에서 끝나느냐?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침례 요한의 침례는 끝나버린 거예요. 왜?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러 왔기 때문에. 누가 메시아인지를 몰라요. 여기서 저기서 막 내가 메시아다 하다 보면 혼란이 올 거 아니에요? 진짜가 있는 데는 항상 가짜가 판을 칩니다. 가치가 있는 곳에 바로 그 가짜들이 나타나는데 가치가 없는 곳은요, 거기에 가짜가 낄 수가 없어요. 끼지도 않죠. 예를 들어서 이조 지폐를 만들어요. 이조 화폐를 만드는데 가령 1,000원짜리 이조 지폐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그러면 10,000원짜리는요? 50,000원짜리 없을 때는 10,000원짜리 만들었죠. 근데 50,000원짜리가 생기니까 이제는 50,000원짜리 만들지 바로 다른 화폐를 만들잖아요. 50,000원권이 최고의 가치가 있으니까. 기독교에서 왜 이단이 생기냐? 기독교는 참 진리이기 때문에. 참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참 진리라는 사실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정말 최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왜 그러냐 저러냐 하는 것은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죠. 자, 오늘 우리는 침례 요한이 육신적으로 보면 자기의 동생인데 자기도 몰랐다 이거죠. 자기도 어리둥절한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내 앞에 누구든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걸 보걸랄랑 그가 바로 메시아인 줄 알아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알아라 하셨기에 내가 그를 알았노라 말씀했어요. 그들로부터 침례는 딱 끝나버린 거예요. 자기의 임무는 끝났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 친구, 자기 제자들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을 때 그리로 갈 때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놓아줬어요. 자,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줄 알아요? 내 제자가 다른 데 사람 가버렸다. 목사로 말한다면 목회자 홍신의 목사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 성장하고 그런데 다른 데로 가버렸다.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 기분 좋겠냐고요?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침례요한은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드레 침례요한 제자예요. 침례요한의 제자가 거기에 2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면서 말하면 그쪽으로 간다 생각할 때 말을 안 가르쳤다고 하면 사명자가 아니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을 때 그리 가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그걸 초월했어요. 오히려 그리로 가는 것을 허용해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라 이런 암시적인 그 뜻을 두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침례 요한은 막을 내리고 물론 죽었을 때 막을 내렸지만은 그의 용문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과 선자의 마침은 침례 요한까지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율법은 예수를 만나기까지 해주는데 그게 모든 용문을 다 마친 거예요.
자, 운동장을 늘려야 합니다. 개주하면서 어느 지점에 딱딱 세우면서 거기까지 바톤을 딱 물려주는 순간에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뛰어야죠. 근데 내가 볼 때 잘 못 뛰어. 그러면 내가 뛰어줄게 해서 막 쏜살같이 처진 것을 막 따라 잡고 그러면 거기에 규칙 위반이요? 인정해요? 위반이에요. 일단 바톤을 지어주면은 넘겨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침례와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준 순간부터 복음이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한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침례요한이 먼저 말했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가르쳐 줬어요. 이미 그가 이야기했던 것을 인정하고 나는 내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왔다. 영생에 대한 것은 나를 믿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에 옮겼느니라. 이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항상 겹치는 부분은 연결시키게 한 거예요. 간격이 띄어져서 그 가운데가 뭔지를 모르다라고 할까봐 지난번에 했던 바로 드라마를 연결시켜서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설명을 거기에 이야기하면서 바로 연결됐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매듭을 확실하게 이 간격이 떨어지지 않고 이어졌다는 건 사실. 침례요한과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이어져 나가는데 침례요한까지는 율법과 선자의 마침이고 그걸 이어서 가는 그분은 복음이고 복음. 그래서 신약시대 사람들은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과 선자들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거고 그러면서 주님이 여기에서 과거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럴까 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한 이유는 모세를 얼마나 우러봅니까? 모세율법 막 그러잖아요. 선자들을 얼마나 여러분 높이 취합니까?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도 주님의 제자였지만은 주여 주님이 우리가 원하오니 주님이 원하시면 초막셋을 지켰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구분을 시켜주고 선을 그어주기 위해서 율법과 복음을 여기서 그어진 거예요. 자, 구약에는 사랑이란 계명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막 있고 사랑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새 계명을 말하노니 말했잖아요. 새 계명을 말하노니. 그래서 이쪽에도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근데 새 계명이라는 건 왜 새 계명이냐? 복음으로 나은 자들은 그때부터 출발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복음으로 나은 자는 그때부터 새 출발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알지 못하면 혼란이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에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당신이 이제 또 사역을 마치고 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누가 하느냐? 제자들이 하지만은 제자들은 도구로 쓰여지지 그 내적인 측면에서 역사하신 분은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면서 그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따라서 그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무슨 말씀을 가르쳐요? 주님이 했던 말을 리바이블에서 계속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신다 이거죠. 그러면서 16장 13절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러면 성령을 여호와 징처럼 그냥 파워, 힘, 인격체가 아니라 힘으로 생각할까 봐 그가 오시면 존칭을 해서 높여주신 거예요. 성령은 인격이신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징에서는요 성령을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존재는 인정해요. 그런데 잘못된 것이 뭐냐면 그냥 파워로만 인정해요. 힘,
인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격으로 인정하자면 하나님으로 보는 거 아니잖아요. 노동력의 힘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힘이 강하신 분이다. 뭐 이런 기계도 여러분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높여서 불렀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자를 모독하고 해방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거역하고 해방한다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높여드렸다 이거죠. 그가 오시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14장,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어 있는데, 이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라 이거죠.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서 깨어 있으려면 기도가 돼야 돼. 기도. 말씀을, 진리의 말씀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통 여기고, 바로 우리 육체 진리의 말씀을 바로 먹고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 신비에 새기고, 그 신비에 새겼던 것이 점화를 시켜서 불이 타야만 밥이 되든 국이 되듯이 여기에서 기도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는 주님의 약속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깨어있는 방법은, 깨어있는 비결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우리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우리는 운동들이 일어나 있는데, 말씀이고 뭐고 기도고 뭐고 나 귀찮아, 나 추워, 지금 같은 세상에 뭐 하면서 핑계가 많죠. 핑계가 많아요. 그 핑계를 통해서 우리가 잠자게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날은 얼마나 촉박한가 보세요. 간발자의 그 차이점이에요. 빨리 가서 기름 사가지고 와라. 그러면 너희들 괜찮을 거야 했는데, 가서 사가지고 왔는데 그 사이에 주님이 오셔서 맞이한 자는 신랑을 맞이해서 바로 문이 닫혀지고, 문을 아무리 두들겼지만은 여러분 냉정하게 나는 너희들 모른다 하고 열어주지 않았어요. 이와 같이 준비된 자, 깨어있는 자는 영광을 보고 기쁨을 맛볼 수 있지만은 깨어있지 못한 자는 비극이란 사실을 기억해 볼 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가치가 있습니까? 영혼의 가치가 있습니까? 육체의 가치가 있습니까? 영혼의 가치는 영원하기 때문에 영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육체의 가치는 왜 없습니까? 육체의 가치는 뭐냐면 영혼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영혼이 인대 안에 있는 동안만이 필요한 거지, 영혼이 떠나버리면 여러분 짐승만 지도 못해요. 여러분, 소는 버릴 것이 없어요. 소는 버릴 것이 왜 없냐? 보세요. 머리는 머리대로, 뼈는 뼈대로, 살은 또 부위별로 다 해서 가격이 다 매겨지죠. 가죽이 또 다 남아있죠. 가죽은 또 팔죠. 목사님, 똥은 버리잖아요. 똥도 거름으로 써요. 버릴 것이 없다니까요. 버릴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피는 버리냐? 피 또 선지로 먹잖아요. 버릴 것이 없는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돈 들여가며요. 돈을 들여가면서 장례 치르고 누가 가져가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육체 속에 성령이 있고 우리의 육체 속에 영혼이 있을 때는 얼마나 귀합니까? 천하의 우리 인간보다 더 귀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육체의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영혼의 가치가 있어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에요.
영혼이 없는 육체는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영혼을 위해서 육체가 있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의 관계는 뭐냐면 영혼을 담는 그릇이 육체예요. 영혼을 떠나버리는데 육체 몸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릇이란 건 뭔가 담아야 하는데 담을 그릇이 없으면, 담을 내용물이 없을 때 이건 자리만 차지한 것이지 결국 버리더라 이거죠. 어제 아침에 우리 두 박스를 버리는데요.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꿀을 줬는데요. 장석을 붙이고 사각 박스 있잖아요. 나무 이 재래식 장롱 만든 아주 튼튼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보석함을 넣을 수도 있고, 근데 넣고 보관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제 성격은 좀 버리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버리자고 해서 버리는데 또 아까워. 어쨌든 내용물이 없으니까, 거기다 뭐 담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버리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얼마나 얼굴을 뜯어 고치고 단장하고 여기에 투자 많이 했잖아요. 얼마나 버리기 아까울까요? 아깝지만은 나중에 3일 아니면 4일, 5일 하면 그 장례에 안 치르고 좀 보듬고 살고 같이 유류관 몰락 쳐서 유류관 쳐놓고 살고 하고 싶지만은 결국 버리는 거예요. 돈 들여가면서.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말합시다. 우리의 가치는 영혼에 있습니다. 우리 비대면에서 예배 드리신 분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고요? 영혼에 있다. 세상의 사람은 영혼에 가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혼 자체가 있는 것조차도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기를 영혼의 가치가 있고, 우리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느냐? 영혼을 구원시키게 한 거예요. 영혼을. 만약에 육체를 구원시키게 한 것이라면 육체 안 죽게 만들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영혼 때문에.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그냥 망각하고 육체가 더 귀중하다 해서 육체 모두 투자하지만은 떠나버리면 얼마나 허무하냐. 네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게 되냐. 오늘 밤에는 내가 너를 부를 터인데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게 되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어찌하여 불안하고 낙심하는고. 시편 42편 5절에 43편에 1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며 우리 영혼이 깨어서 근신하며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하여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신앙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